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까 마지막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이에요. 그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을 보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라는 그게 있어요. 나는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볼 때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 기억나요. 그리고 내가 그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그냥 그건 단순히 구름 위에 있는 성층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층권 위에 또 뭐가 있죠? 우리 대기권 위에 성층권, 성층권 위에 중간권, 중간권 위에 열권, 그쵸?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 소망, 성층권에 떠다니고 싶다. 제트기는 어디 다녀요? 중간권 다니죠? 난 제트기처럼 중간권에 다니고 싶다. 아니면은 나는 태양의 빛을 받고 싶어서 난 열권에 있고 싶다. 타 죽어요. 하늘 소망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하늘에 있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소망하면서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나 많은 이름들이 생각나요. 정말 많은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이 무슨 뜻이에요? 거기 있어요. 내가 이 땅을 디디며 사는 동안에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곳에 가고 싶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사랑해서 사랑하면서 이곳에서 함께 살을 섰고 몸을 섰고 마음을 나눴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곳을 소망합니다. 라는 가사가 나와요. 여러분은 그곳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했던 자가 몇이나 있어요? 그 가사를 부르면서 혹시 그 가사의 느낌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마음이 이렇게 좀 뭉클해지고 이렇게 움직이나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 나라에 가 있는 누군가가 보고 싶나요? 아마 여러분이요, 시간을 1년, 2년, 3년 살다 보면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동력자들과 함께 그냥 세상을 쫓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열심히 살다가 누가 죽었어.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싶어. 이게 아니라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그냥 내 욕심대로 욕구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나 하나님 나라로 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꼭 그곳으로 도착해야 돼. 라는 사람을 보내본 사람은 그 하늘 소망 찬양을 보낼 때 아마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진짜 보고픈 그 얼굴이 거기 있을 거거든요. 진짜 그리운 그 이름이 그곳에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음을 읊조리고 가사를 읊조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꼭 확인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옆 사람 한번 확인하세요. 아, 이거 그 나라에 있을까 모르겠네. 아, 얘 그 나라에 있을까 모르겠네. 제가 선교의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헌신하고 그때는 임명식 같은 건 없었어요. 임명식 같은 건 없었지만 수요 예배 때 마이클 선교사님이 저를 앞으로 세워서 왜 선교사라는 표현도 아니었고요. 그때는 IM에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나옵니다. 뭐 이런 거창한 소리를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선교사가 되고 나서 문득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아주 문득 이런 생각을 해요. 선교회라는 것은 결국에는 순교자를 낳게 될 텐데 순교자를 낳아야만 할 텐데 그 첫 번째 순교자는 누가 될까? 또 내가 되면 어떠할까? 그리고 이 선교회가 나이가 점점 연수가 지나가면서 많은 자들을 기쁨으로 하늘나라로 보낼 텐데 여러분 인생에 정말 그러한 일들이 많기를 바래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 죽을 것처럼 아침에 눈 떠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루를 맞이하잖아요. 오늘 옷을 입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여러 모든 일들을 할 때 마치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을 거다. 나는 여전히 이런 상태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면 여러분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할머니가 되어 있고 할아버지가 되어 있고 시간은 흘러가요. 그리고 그때가 이르기 전에 어쩌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죽음을 직면해서 세포 마디마디가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곁에 있는 여러분은 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생명의 주권자가 너 이제 오너라 하면은 내가 가야 된다는 걸 인식하고, 그리고 나서 매일의 삶을 밤을 맞이할 때, 여러분 잠들기 전에 왜 우리가 금언을 하겠어요? 잠들기 전에 너무 건물이 시끄러우니까 입 다물어. 금언이야가 아니라 밤을 맞이하면서 항상 기억하세요. 내 인생에 밤이 올 거야. 자는 때가 올 거야. 밤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지? 제가 종종 질문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이 눈 감으러 갈 때 항상 눈 안 감는 사람이 있어요. 눈 안 감으면, 눈 다시 뜨면 남자들은 키가 여기서 멈출 거야. 이러면 절대 안 떠. 여자들은 여기서 20kg 찔 거예요. 예언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눈 절대 안 떠요. 순간 불안이 엄습했죠. 내가 떴나? 여러분, 어제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합당한 예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주님 받으십시오 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 하루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satisfy, 만족합니다. 충분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요. 눈을 뜨셔도 됩니다. 여러분 확인하고 싶다면 CCTV를 확인하십시오. CCTV를 확인하면 다 찍혔을 거예요. 매일 저녁 이것을 질문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저녁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게 하루를 지나가요. 그런데 매일 밤이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인생의 밤이 다가올 거야. 잠드는 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날이 다가올 거야. 그러면 내가 움직일 수 있었고 무언가를 할 수 있었던 그날에 대한 후회가 남는 것이 아니라 충분했습니다, 주님. 충분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충분했다. 이제 나와 영원한 안식을 누리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합시다. 그런 삶을 삽시다. 당신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제 목소리가 너무 크진 않죠. 저한테는 되게 큰데 너무 크면 귀가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멀티팀이 잘 조정을 해주세요. 또 너무 작으면 제가 막 목소리를 키워서 아마 여기서 그렇게 하나 봐요. 자, 오늘은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읽기는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다 읽을 거예요. 이 시편 73편은 누가 썼게요? 아삽. 네,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에는 아삽이라는 인물이 4명 정도, 같은 인물이, 우리도 여기 주영이가 몇 명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동일 인물들이 교회 가면 웬만하면 한 명씩 있는 주영이. 어제도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주영이 있죠? 알고 보니 JJ 쌤이 주영이더라고요. 거기 디렉터가 주영이었어요. 그렇구나. 잘 생각해보면 저희 남편도 주영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있는 그 이름 주영이처럼 여기 이제 성경에는 아삽이라는 인물이 4명 정도, 4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찾아봤어요. 이 73편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 그 역대상 16장 5절에 미루어 보아서 이 사람은 다윗 시대부터 솔로몬까지 살았던 그 시대의 악장, 시도 쓰고 곡도 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를 이끌었던 리더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노래예요. 이 시가 노래인데 우리 73편 이 시를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읽지 않아도 되니까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안 읽을 거예요. 함께 읽을 거예요. 그런 의미는 여러분이 좀 이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소리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1편에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부터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내가 한 번만 빌려줘. 달라.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죄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 같으세요? 이 사람이 첫 마디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근데 여기서 뭐뭐 하시나 이거는 뭐예요? 뭔가 반론이 제기될 것 같죠, 그렇죠? 뭐라고 반론이 제기되어집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나는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거의 실족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잃어버릴 실자에다가 다리족자예요. 다리를 잃어버렸다. 나는 걷지 못하겠다. 전진하지 못하겠다. 나는 지금 좌절했다. 절망했다라는 말을 실족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지금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지금 난 진짜 실족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면서 그 이유는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봤습니다. 악인이 너무 잘 돼요. 그리고 오만한 자를 뭐 했어요? 내가 질투하였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요. 자기가 봤을 때는 어떠합니까? 그 힘이 아주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었다. 교만하고 아주 포악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이런 악인인데 재물은 불어나고 그 뒤에 보면 재물은 불어나고 죽을 때 고통도 없는 것 같고 인생 가운데 불행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너무너무 잘 사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걸 보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됩니다 라고.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로 나의 마음을 깨끗이 씻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양심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들을 어찌할까 이렇게 씻어내며 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산 것이 다 헛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뭐 했다고요?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아요. 징벌을 받아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내가 차라리 그들처럼 말했다면 어땠을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더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됐어요? 16절에는 그 사람을 너무 고통스럽게까지 했어요. 누구를 고통스럽게 했냐면 우리 TCS에 주희라는 학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멍하니 뒷사람 뒤통수를 쳐다보고 있는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주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내 마음속에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나의 육신의 본능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악한 자야,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삶을 사는데 문득 눈을 들어봤는데 규칙을 어기고 지 마음대로 살고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고 막 이런데 걔는 공부를 엄청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같고 집은 부자인 것 같고 걱정 안 하며 사는 것 같고 친구들한테는 인기가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것 같고 쟤는 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훨씬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인기받고 뭐랄까요, 이렇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심히 고통스러워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다 헛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기록해 놨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자신을 향해서 형통하고 이렇게 형통하지 않음에 대해서 엄청 고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17절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제서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무엇을 깨달았다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기 이 깨달았나이다 이것을 여러분 눈에 자체 처리를 좀 해보세요. 우리 한글이나 워드 프로세스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진하게 하는 거 있죠, 그렇죠? 그리고 색깔 바꾸는 거 있죠. 주변에 음영 주는 거 있죠. 그걸로 자체 처리를 한번 해보세요. 깨달았나이다.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왜냐하면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충분한 보상과 리월드와 어월드가 있으면 맞지, 역시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없어 보여. 오히려 내가 기대했던 그 리월드와 어월드는 누구한테 있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사는 악인들한테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심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가 어디로 갑니까? 성소로 들어갈 때 그때에서야 무엇이 일어났어요?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대요. 다시 또 밑줄을 자체 처리하세요. 눈에서 그 워드 프로세스 자체 처리를 한번 해보세요. 밑줄을 뭐예요?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무엇을 깨달았어요? 끝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끝을 깨달았습니다. 그 끝에 대해서 18절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파멸할 것이라. 어쩌면 죽는 것도 고통 없이 죽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육체의 눈에 보이는 그 시점까지도 그들은 너무너무 잘 사는 것 같고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1.1획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대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의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성소에 딱 들어갔더니 이 사람은 부유해지고 이 사람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졌고 그 악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악인들은 뭐가 돼요? 돈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이렇게 주변에 그 컨디션이 바뀌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갈 때 종말을 깨닫게 하심으로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깨닫게 하심으로 그 상황을 뭐 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십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더 쭉 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27절에 그들을 다 멸하실 거라는 것,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악인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자, 그들은 뭐라고까지 고백을 했던 자들이냐면 말씀 가운데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무능함과 하나님이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하나는 소극적인 부인,
그냥 나랑 상관없어 하고 사는 거. 그게 이제 소극적인 부인. 적극적인 부인은 어떠합니까? 뭐 어쩌라고 하고 대적하는 거야. 아예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나 좌하면 우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그러한 부인을 했던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멸하게 될 것이라. 멸하게 될 것이라. 결국 이것을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무지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지함에 대해서. 여기 무지라는 단어가 하나 나올 텐데 한번 찾아볼까요? 몇 절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진짜 오랜만에 핸드폰 소리. 와, 우리 진짜 듣기 힘든 소리. 반갑네요, 갑자기. 그렇죠? 무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22절인가요? 그렇죠. 여기 이 사람이 자기가 글을 쓴 사람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여러분 이 사람이요 왜 자기가 우매하다, 진짜 어리석다,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무지하다,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는 어땠어요? 나는 진짜 정결하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열심히 사는데 리얼즈 없는 것 같고 악인들은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때 자기가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는 상태가 됐어요. 내가 주변에 보이는 컨디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한 뒤에 어떤 상태가 되어져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이건 헛되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가 된 이유가 뭘까요? 깨닫지 못해서. 무엇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의 마지막과 종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까지만 보니까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걸 가지고 내린 결론으로는 너무 정확했어요. 그렇죠? 나는 제대로 하는데 똑바로 이게 삶이 너무 고단하고 이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하는데 삶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 내 눈앞에 보이는 것까지를 가지고 내가 판단을 내릴 때 무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깨닫게 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내 눈에는 지금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했더니 이 사람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내가 무지한 자였어요. 뭘 몰랐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는 알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내가 몰랐던 자, 그 자를 뭐라고 합니까? 무지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almost evil, 거의 죄다. 그런데 사실은 almost evi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맥락을 쭉 읽어보면 뭐냐면 그냥 죄다예요. 무지, 알지 못하는 건 죄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말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떤 예화가 있냐면 제가 두 가지 예화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무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를 드셨어요. 어떤 예를 들었냐면 강아지가 귀가 되게 큰 강아지가 있나 봐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개를 많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번에 다리 짧고 몸 긴 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개도 있구나. 와, 배가 땅에 닿겠는 그 개를 뭐라 그러더라? 웰시콕인가 뭐 이렇게 이름도 무슨 고기도 아니고 그래서 엉덩이 이만해가지고 몸 되게 길고 다리 이만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다리가 이만한데 몸이 이만해. 그래서 애가 배에 방지턱 좀 높으면 배가 닿을 것 같은 애지 나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걸어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개도 있구나. 근데 귀가 되게 긴 개가 있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긴 개를 키우게 됐대요. 근데 딸내미가 그 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가 이제 만약에 얘가 해피다 그러면 해피야 이러면은 탁 돌아서면서 지 귀에 지가 맞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서 맞고 이렇게 돌면서 맞고 하니까 얘가 이제 어린 딸이 얘가 너무 귀여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귀를 토끼처럼 위에다가 묶어줬대요. 귀를 이렇게 묶어준 거야. 그럼 이제 얘가 돌 때마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내는데 얘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따르고 이런 개였는데 갑자기 얘가 시들시들해지더니 어느 날부턴가 걔 방석에서 나오질 않고 밥도 잘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병원에 가봐야 되나? 이제 얘가 데려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혹시 기생충이 있나? 이러고 이제 병원에 데려갔더니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하냐고 봤더니 이걸 풀었더니 여기가 괴사했어요. 피부가 썩어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괴사해서 이거는 약을 먹고 항생제 먹고 연고 바르고 치료를 해서 고쳐질 수도 있지만 잘라야 된다고. 만약에 고쳐지지 않으면 왜냐면 그게 점점 넓어진대요, 범위가. 그래서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딸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아빠 목사님이 이 딸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고 그 당시 설교 당시에 이 강아지는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약을 바르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말이 되게 간절하고 저한테도 제가 그 설교를 들을 때 연도를 확인했잖아요. 기도하려고. 너무 슬프잖아. 여러분 무지예요. 무지. 몰랐잖아. 그쵸? 그런데 무지는 almost evil. 죄예요. 무지했다고 해서 내가 몰랐었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가 되거나 그게 될까요? 사실은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딸내미한테는 결국 말을 못했다 해요. 그런 것. 두 번째 예화는 조금 더 심각한 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예화를 들고 이게 이제 영상에 나갈 때 혹시나 그거에 연관된 사람들이 가슴이 아플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을 막 진짜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렸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가습기 사건 기억나시나요? 가습기를 청소하는 제품이 있었어요. 왜냐면 가습기는 물이 있는 곳이고 습기가 있는 곳이니까 곰팡이가 진짜 잘 쓸겠죠. 그래서 그 가습기를 정기적으로 청소해요. 저도 이제 집에 가습기가 있는데 가습기 물이 나오는 통은요, 손을 만져보면 미끌미끌해요 실제로. 그리고 이끼가 끼기도 쉽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청소하는 소독하는 제품을 10년째 구매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안에 그 굉장히 유독한 물질이 있어서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또 어땠죠? 장애를 입어서 한 친구는 그 회사 소송을 이제 하는 그거에서 이제 TV 장면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한 아이가 한 그 중학교 한 2학년 된 것 같은데 다리가 걷지를 못해서 앙상한 상태, 산소통을 엄청 큰 거를 달고 휠체어를 타고 그 소송 현장, 그러니까 시위 현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나와서 이렇게 됐다. 이것이 어떻게 그냥 우리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거냐.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 또한 엄마 아빠가 알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마는요 더 오히려 깨끗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했는데 그 무지가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죽일 수 있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무지가 almost evil이다, 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들으면 그런가? 라고 다가올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예화를 잘 보면 여러분 무지는 뭡니까? 죄가 맞습니다. 무지는 죄가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어떤 존재로 키웠을까요? 만들었을까요? 배워야 하는 존재. 그래서 배우기를 힘써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양육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아야 돼. 기도가 즐거워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즐겁고 그래서 내가 의지를 드리고 힘을 들이지 않아도 다 알아야 돼. 근데 왜 난 잘 못하지? 나는 믿지 않는 자인가 봐. 난 구원받지 않는 자인가 봐. 라는 말을 하는 건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그냥 봐도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지한 존재, 죄인의 존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깊이 있는 당신의 뜻과 당신의 창조의 원리와 섭리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열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책을 계시의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개자에 보여줄 시자, 내가 열어서 보여줄 테니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가, 아삽이라는 자가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여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일들, 일상적인 일들을 계속 루틴 잡을 하면서 하나님이 깨달아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주님이 주일 예배를 만들어서 왜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성소로 모이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그러한 제도를 만드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을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이 타의적인 시간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개인의 삶 가운데 진짜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에서는 자신을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들을 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난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는 악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매한 자요, 내가 무지한 자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무엇을 찾아 헤매야 됩니까? 내 몸이 성소로 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는 원망했습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헛된 거 아니야? 나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야, 이런 훈련까지 받아야 돼? 내 친구들은 이런데. 졸지 마세요.
내 친구들은 이런데, 응?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데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막 인스타 보니까 애들 막 커피숍에서 사진 찍고 지네끼리 뭐하고 막 근데 너무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데 야 나는 여기서 쩔어가지고 샤워 3분 만에 해야 되고 말이야. 밥 먹을 때도 맨날 뛰어내려갔다가 뛰어올라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 빼야 되고 막 진짜 여기 맨날 바닥에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 허리 아픈데 막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내가 이게 맞을까? 헛된 거 아닐까?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게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무지. 제가 이 무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의 예화를 생각한 게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어요. 한번 제가 드론을 띄워본 적이 드론을 띄워본 적이 있어요. 처음 드론을 사서 이제 이렇게 띄웠는데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이란다. 뭐 대전 여기 있잖아요. 여기 띄우잖아. 그럼 이제 거창에서 한번 띄워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있잖아요. 쭉 띄우면 쭉 올라가면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이는데 엄청 높이 올라가더라고요. 되게 쬐깐한 드론이고 한데 되게 높이 올라가요. 그런데 걔가 이제 쭉 내려오면서 누가 보여요? 제가 조그만하게 점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쭉쭉쭉쭉쭉 내려오면 제가 제대로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시야가 제가 그때 이거를 생각하면서 내 시야가 지금 내 눈이 여기 달려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만 보이는 거예요. 내 주변에 보이는 거. 그래서 내 주변에 얘는 되게 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은 너무 불합리한 것 같고 뭐 하고 요거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스승의 날 저녁에 스승의 날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막 군대에서도 전화가 와요. 왜냐면 군대에서 요즘에는 저녁 시간 이후에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군대에서 전화 오고 호주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저희 졸업생 중에 하나라는 친구한테 걔는 지금 호주 가 있더라고요. 호주에 가서 영어 공부하고 자기 뭐 좀 하려고 했는데 락다운 돼가지고 온라인 강의 듣고 있다고. 왜 거기 있냐? 그랬더니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전화가 왔는데 그날 마지막 전화가 11시 30분 정도에 왔어요. 마지막 전화가 왔는데 불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1시 30분이라서 이 시간에 얘가 왜 전화를 했지? 전화를 받았더니 술이 거하게 챘어요. 술이 거하게 채서는 저한테 선생님 막 이렇게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막 쌍욕 바가지를 해주고 싶었지만 그래도 기억하고 전화해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 생활하다가 떠난 친구예요. 유명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는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해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하고 너 어차피 그렇게 안 살잖아. 그래, 맞아요. 전 진짜 돈 벌고 막 이렇게 살고 싶어요. 벌어봐. 이랬더니 그것도 잘 안 돼요. 뭐 이런 얘기하는. 벌고 싶으면 벌어. 진짜 이빠이 벌어봐. 얼마까지 벌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 11조 나한테 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는 거야. 하나님은 이기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만 살아야 되니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어떤 답답함이 올라왔냐면 이 쌍놈의 새끼 이런 게 이제 물론 올라왔지만 무지하다. 진짜 무지하다. 모른다. 그런데 그 무지가 지금 누굴 죽이고 있어요? 그 아이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실수하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몰라서 실수하는 사람과 아는데 실수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 누가 더 악한 것 같으세요? 하면 아는데 실수하는 사람이 더 악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보면요. 아는데 실수하는 사람은요. 돌아올 기회가 있어요. 아세요? 아는데 실수하는 사람은 돌아올 기회가 있다고. 그런데 모르고 실수하는 사람은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왜요? 모르니까. 내가 실수를 했어. 그런데 알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돌아올 기회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고 실수하잖아요. 그럼 계속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이걸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했어 하면서도 죄책감이 느껴져. 왜? 내가 말씀을 알아. 그래서 이거 아닌 거 알겠어. 그러는 사람은 돌아올 기회가 있어요. 지금 손톱 뜯고 있는 애도 아마 그 상황일 거예요. 돌아올 기회가 있는데요. 모르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내가 뭘 잡으면 되는지 모르겠어. 뭔데? 이러다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내가 불행해지려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죄를 지어요? 결국엔 행복해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해지려고 했던 그 무지 안에서 찾았던 그 방법이 나를 진짜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워드 프로세스로 자체 처리했던 거 뭐예요? 깨달아야 해요.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제가 왜 일어났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내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방식은 뭐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지? 그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7절의 깨달음이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13절에 헛됩니다 라고 했던 것이 13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13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17절로 옮겨지는 축복이 오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공평합니다. 불합리합니다. 내 인생은 이렇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일희일비하는 한 가지 일에 즐거워하고 한 가지 일에 슬퍼하는 거기에서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깨닫는 17절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행복을 추구해요. 여러분들도 다 행복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아삽이라는 이 시를 지었던 사람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 고백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1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심한 고통이 있다. 내가 이것이 나에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게 나에게 너무 힘든 고통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인생에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왜?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내가 고통스럽지 않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가 행복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지 않았던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가까움이 내게는 복입니다.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6절에 나는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했던 것이 어떻게 바뀌어요? 나는 복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는데 마치 드론을 띄워서 내 시야가 내 눈앞에 있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무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 쭉 올라갔을 때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억울하고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내가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시야가 쭉 올라가서 이 상황을 어디서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나의 인생이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고 나는 구원받은 자이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나 우리가 해를 입지 아니함은 주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심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안에 있으면 오늘 이 고통 또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히 고통스러움이 아니라 나에게는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할렐루야. 컨디션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변 컨디션이 돈이 많아졌어. 내가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돈이 많아졌어. 이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과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복은요 소멸하면 안 돼. 있다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일시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원하는 모든 답들은요 일시적이고 소멸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일시적이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것 무엇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결국에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In Christ.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내 주를 가까이함이 나에게는 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왜냐하면 주변 컨디션은 언제든 바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질병에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가난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고 오해를 안 받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감정이 없습니까? 모든 불확실한 이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내 시야가 드론이 올라가듯이 쭉 올라가서 이 상황을 아주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가지고 내려와서 적용해서 내가 그 감정에 지배함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함 받으면서 이 상황을 지나갈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조금 철학적이고 어려운데 다 이해를 하시나 봐요. 많이들 좀 심히 고통스러웠나 봐요. 많이들 주변 때문에 조금 어려웠나? 모든 인간은 그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는 경험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보라고요? 그것이 가진 의미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지함을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지함을 깨는 것. 옆 사람 눈을 보세요. 무지한 동태 눈가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깨달음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나요? 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무지한 상태로 이렇게 동태 눈가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옆에서 같이 흐느끼며 울어야 돼요. 이런 불쌍한 자 같은 애라고. 이런 불쌍한 자 같은 애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기에 think deeply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야. 영어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Put your thoughts on Jesus 이렇게 나와요. 너의 생각을 예수 위에 둬라 이렇게 해요. 너의 생각을 예수 위에 둬라. into라는 단어를 썼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라.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결국에는 행복은요, 주관적인 만족감이 아니에요. 주관적 만족감, 그러니까 감각이 아니라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도달하는 그 수치도 아니에요.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해보면 주관적인 만족감이라는 건 내가 느끼는 상태.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역치라는 단어 아시죠? 역치 아세요? 코에 있는 세포 이름이 뭘까요? 코치 이런. 역치했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코 세포예요. 후각 세포예요. 후각 세포. 진짜 너무 귀여웠어. 방금은 진짜 진심빵 이렇게 진심으로 빵 터졌다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하던데 후각세포예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해가지고 나는 이것에서 웃길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진짜 당연히 알 거라고 하고 지금 간단하게 질문하고 호흡을 돌리는 순간이었는데 지금 호흡이 막혀버렸어. 후각세포인데요. 후각세포 또는 그럼 혀에 있는 거 이번엔 맞춰라. 혀에 있는 세포는 뭘까요 그러면? 미각세포예요. 이 두 세포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지. 자, 후각세포, 미각세포의 특징인데 이건 뭐냐면 역치라는 것이 존재해요. 역치라는 게 뭐냐면 자극을 받았을 때 이 자극을 느끼기 시작하는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있죠. 눈도 있네요. 시각세포도 가시광선. 가시광선이 무슨 뜻이냐면 빨주노초 파남보. 그렇죠. 이 색깔로 지금 볼 수 있는 거. 이거 여러분 무슨 색으로 보여요? 자주색으로 빨간색. 미안해. 너무 애매한 색을 집었지? 미안해. 이건 무슨 색으로 보여요? 하얀색. 네, 이거 너무 애매했다. 하얀색. 보면은 빨주노초 파란보를 조합해서 볼 수 있는 그 가시광선. 가능하다 할 때 가짜고요. 볼 시자요. 눈으로 보는 게 가능한 빛이 바로 뭐냐면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가시광선. 그런데 빨간색으로 시작하죠. 적, 붉을 적자 외. 적 외에 있는 빛들은 우리가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건 적외선 카메라만 보는 거예요. 지금 처음 깨달은 사람 있죠. 적외선이 그런 뜻이었다는 거. 야, 자외선은 그럼 뭘까요? 보라색이 한자로 자자예요. 그래서 자 외에 있는 거 그런 빛은 우리가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외선 살균 소독기 가가지고 파란색 보이는데요. 그럼 때려버릴 거야. 그거 때릴 거야. 알겠죠? 그리고 저 파란색 지금 보이는데 저 자외선이라면서요. 이러면은 진짜 옆에서 이렇게 조용히 쓰다듬어 주세요. 여러분은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넌 있는 존재 그대로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바로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후각세포도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똥냄새가 나프탈렌 냄새, 나프탈렌 아니라 암모니아 냄새가 엄청나게 나. 근데 거기 딱 들어가잖아요. 처음에는 엄청나죠. 그런데 나중에 되면 서서히 어떻게 될까요? 즉응이라는 게 돼요. 그래서 냄새가 나나 안 나나 잘 몰라. 그래서 자기 냄새를 자기 몸에 나는 냄새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를 들어 역치는 이런 겁니다. 최소한의 자극을 줬을 때 얘가 이렇게 했을 때는 얘가 이걸 만졌는지 못 느낄 수도 있어. 근데 어느 정도 했을 때 좀 세게 하면 느낀다. 그 최소한의 자극의 기준이에요. 자, 우리가 마약을 한다고 치면요. 마약이 왜 위험하냐면 마약은 역치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요. 1만 만약에 역치 1 정도를 줬어. 그래도 뭐가 있냐면 쾌락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반복하다 보면 역치 1을 주면 이게 쾌락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러면 역치 2 정도의 강도를 줘야 돼.
그렇게 이제 점점 뭐가 올라가요? 역치가 올라가서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이 마약 성분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양을 줘야지만 쾌락을 느껴. 그러면 이미 중독된 사람은 자기 생명의 위협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뭐 할까요? 생명의 위협이 있을 정도의 치사량, 죽을 수도 있는 양, 치사량 정도의 마약을 섭취해야 쾌락이 오니까 그러다가 자기를 죽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관적인 만족감, 주관적인 행복감은 이와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0,000원이 있을 때 행복해요. 지금 여러분 용돈 다 제한돼 있는데 나갈 때 야 우리 외식비로 여러분 패밀리에 10,000원씩 드릴게요. 그럼 어때요? 와 진짜 너무. 근데 지나가는 연봉 한 1,000만 원 받는 사람한테 외식비로 10,000원 드릴게요. 이러면 뭐라 그래요? 뭐야? 어쩔? 뭐냐면 이게 점점 행복감이라는 것은 10,000원 받았을 때 행복했던 것이 나중에는 10만 원 받아야 행복해. 그 다음 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은 1,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1억인데 여러분 아시죠? 수백억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사업하다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다가 어떻게 돼요? 망해버린다든지. 이게 왜 그래요?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 이것은 역치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행복이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시적인 행복을 쫓지 말아라. 일시적인 행복을 쫓지 말아라. 대다수의 세속적인 것들은 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의 19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1시간 내에 다 네 눈앞에서 사라질 것들, temporarily 한 것들, 다 일시적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돈도 그렇고 사람들이 말하는 한마디, 인기, 평가,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점수, 뭐 이런 것들,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로부터 받는 칭찬, 내가 가지는 소유하는 모든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항상 구매하는 즉시 그건 뭐가 돼요? 헌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까 다 일시적인 거. 그러니까 주관적인 행복 감정에 여러분이 의존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수치라는 건 뭘까요? 돈을 얼마를 벌면 다 행복해. 서울대 가면 행복해. 내가 수치적으로 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누군가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것 또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건, 여러분 이거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건 심리학에서 한번 정의를 했는데, 행복은 관계에 있고, 따라합시다. 행복은 관계에 있고 그 상대를 누리는 것에 있다. 이건 제가 성경에서 찾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학교 사역을 하면서 심리상담 치료 자격증을 제가 2급을 땄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행복은 관계에 있고 그 상대를 누리는 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에는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객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어떤 수치로 잴 수 있는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행복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행복은 그 관계에 해당되는 상대를 얼마나 누리느냐에 있다. 내가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남편을 충분히 누리고 서로 알아가고 서로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으면, 누리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고, 내가 충분히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와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면, 내가 불륜남과 그렇게 하고 있다면, 또는 내가 그것이 상대가 다른 물질이라면, 그러면 그 또한 행복할 수 없고. 그래서 행복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는 관계와 누리는 것이다 라고 그곳에 제가 동그라미 쳐놨더라고요. 시험 봤거든요. 심리상담 치료 자격증 딸 때 시험 봤어요. 거기는 이제 시험도 있고 그다음 그 이수해야 되는 그 시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어디에 비유해 보았냐면 성경 말씀에 비유해 보았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도 해보지만, 때때로 이 무지한 자들이지만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진리를 언뜻 발견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학문에서 깊이 학문을 연구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 인정하지 않을 뿐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무엇을 발견합니까? 과학의 연구의 끝에 말년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은 절대 우연의 산물일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지요. 또 뭐합니까? 인간의 세포 이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반드시 그 신적 존재가 있어야지만 이 세계는 성립이 가능하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그런 진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제가 성경에 한번 한번 같이 이렇게 보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73편의 아삽은 과학자도 아니었고 심리학자도 아니었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니었지만 28절에 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먼저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성경 곳곳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심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초대합니다. 어디로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본능과 육신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십시오. 그 끝이 어떠합니까? 아삽은 깨닫습니다. 그들의 종말을 깨달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진짜 행복해지고자 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지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저는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 생각을 해요. 내 무지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아이를 양육하게 하시는구나. 내 무지를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게 하셨구나. 내 무지를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부모와의 관계를 맺게 하셨구나. 내 무지를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하셨구나. 왜요? 때로는 정말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의 아이의 진짜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보면서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삶 안에서 내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 깨달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기뻐해라, 슬퍼해라,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의 해결책. 그래서 나는 아무 일도 없는 상태, 그냥 행복한 상태, 나는 진짜 만사 걱정할 게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야 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무지한 자를 깨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무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여러분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아삽이 겪었던 것처럼 심한 고통 가운데 넣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들, 그런 지혜자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져 본 사람은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졌는지, 그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근데 거기에 빗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는 하나님께 어떠해야 되는지,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 일은 통과, 패스, 클리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계속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어렵게 하기 위함이라 무지를 깨기 위함이니까 그 무지가 깨어지지 않으면 또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 그 비슷한 상황들이 다가오면 그 무지를 깨닫지 못한 자는 결국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중과 의중과 그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지가 깨어지길 원해서 그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형태는 다르고 사람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죄의 쓴뿌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깨고 나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진정한 평안은 악인이 불행해져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악인이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할 정도로 다 개망했다. 여러분, 개라는 표현 많이 쓰죠? 확 다가오죠? 개망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행복하다. 며칠이나 갈까요? 며칠이나 갈까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엄마 아빠 원망하고 맨날 부모님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갑자기 복권이 로또가 터져가지고 150억이 떨어졌다. 아, 행복하다. 며칠이나 갈까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무지를 깨치고 나와서 여러분의 시야가 지금 이 눈이 달린 1m 50, 1m 60 정도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커봤자 2m 없잖아. 여기 땅에서 2m 떨어진 사람 없잖아요. 눈 위치가.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크리스 쌤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저분 세워봤자 2m 안 돼요. 서장훈이 엄청 크다는데 그래봤자 걔 2m 5야. 시야가 거기에 있는 자가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 문제 해결을 가지고 이거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내 무지를 어떤 무지를 깨기 위하여서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서게 하셨을까? 나는 그 무지의 결과로 내가 행동을 계속 했을 거 아니야. 어떤 그 행동 때문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를 깨우치는. 그래서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보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지나가면서 지혜자가 되는 인생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나면서 무지한 자가 되는, 오히려 더 확고하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고 이 땅은 불합리하고 자신의 생각에 확고하게 사로잡힌 그런 자.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저한테 종종 20대에 있는 사역 우리 그 졸업생들이 연락 와서 여전히 넘어지는, 특별히 그들의 부모님이 연락이 옵니다. 우리 아이가 아직도 담배에서, 우리 아이가 또 신앙에서 떠나. 반복되어져 그 사이클이. 이 학교에서도 반복되었던 사이클이 여전히 반복되죠. 그것은 무엇의 문제일까요? 그것은 얘가 담배를 피고 안 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아이가 예배를 나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깨닫지 못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얘기하잖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그 다음 뭐요? 주 보게 하소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절히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주님 나의 눈을 들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면 죽여요. 아까 봤잖아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강아지의 귀를 자르게 만드는 장본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5학년 때인가 길을 가는데 길고양이 새끼가 진짜 태어난 지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새끼, 요만한 게, 정말 여러분 고양이 새끼 진짜 작은 거 아세요? 요만해요 정말. 요만한 게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학교를 걸어 다녔어요. 저희 집이 외딴 집이었어요. 마을 가기 전에, 마을 가기 한 2km 전에 있는 저희 집은 외딴 집. 그러니까 농장이 되게 컸어요. 사과 농장이 되게 크고, 마을 가기 전 외딴 집이 있고, 이렇게 돌아서 가면은 여기가 학교인데, 요 도는 이쪽에 뭐가 있냐면 양파 공장이 있었어. 근데 그 양파 공장에서 참 냄새가 많이 났어요. 양파 썩는 냄새가. 그래서 거기를 올 때면 어디로 오냐면 길로 오지 않고, 이제 아스팔트 길이 있고 옆에 보도가 있는데, 보도로 오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이쪽 양파 공장에서 최대한 떨어지게 이쪽 길을 걷고, 당연히 여기서도 보도 말고 어디로 가냐면 풀숲이 또 옆에 있어요. 이게 잔디처럼 조금 있는 그런 길. 그래서 거기로 항상 걸어갔어요. 왜냐면 냄새가 너무 나니까. 근데 그 잔디에 어느 날 빠시락 보니까 뭐가 있는데 고양이인 거야. 새끼 고양이. 1시간을 기다렸어. 엄마 고양이가 올까봐. 왜냐면 내가 떠나면 얘가 죽을 것 같은 거야. 나름 순수하고 착했다고요. 안 오는 거야. 안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얘를 데려가야겠다. 아마 그날 저녁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진짜 데려갔는데, 저희 집에는 개를 좀 많이 키웠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개를 새끼를 낳다가 새끼들한테 젖을 잘 못 빨아. 개가 한 번 새끼를 낳으면요 진짜 많이 나와요. 특별히 도사견 같은 경우에는 막 15마리씩 낳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이제 애완견이나 이렇게 해서 하거나 조금 이렇게 하는 개들은 뭐 4마리 5마리인데, 도사견은 뭐 10마리 15마리씩 낳아요. 그러니까 젖을 다 못 빠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젖병을 이렇게 해서 이거 줄 수 있게, 그 젖병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걸로 줘야겠다고 한 일주일을 키웠어. 눈도 뜨고 털도 나고, 얘가 노란 고양이였더라고요. 하얀색 이렇게 점박이 들어간. 그렇게 이제 점점 크는데 너무 귀엽고 예뻐서 학교 갔다 올 때 진짜 제가 전속력으로 뛰어와가지고 막 뛰어와가지고 얘 보고 있고, TV도 안 봤어요. 얘 너무 귀여우니까. 근데 하루는 자는데, 겨울인데 저희 집이 우풍이 심해요. 그래서 자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박스 안에 넣어놨는데 얘가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저는 선한 마음이었어요. 진짜 순수하고 사랑하고, 그 고양이가 제 인생에 그때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였는데, 얘가 추울 것 같아서 제 옆에다가 베개를 이렇게 두고 내 옆에다가 얘를 눕혔어. 얘가 이렇게 자잖아. 나는 이렇게 잤지. 저는 제가 잘 때 몸부림치는지 몰랐어요. 그 다음날 고양이가 죽어 있는데 내 몸에 깔려서 죽어 있었어요. 제가요 1달간을요 정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전 아직도 그래서 고양이를 보면 너무 예쁜데 만지는 것도 좀 그렇고, 키운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동물을 키운다는 거에 대한 책임감이, 그래서 저희 아들이 뭐라 했냐면 장수풍뎅이 벌레 키우자는데 싫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내 집에서 뭐가 죽어나간다는 느낌을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그래서 와우, 이거는 진짜 막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착한 일이었고 선한 일이었고 따뜻한 마음이었고 사랑해서 했는데 그게 누군가를 죽여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을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올바른 진리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으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오늘 내가 설령 어려울지라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나,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상황을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눈물 나지만 평안 가운데 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믿는 자들의 특권은 이게 아니에요. 남들 다 비 맞는데 내 머리 위에만 비가 안 와. 걸어 다니는데 착 피했는데 비 안 맞아. 나는 계속 비를 안 맞아. 안 믿는 사람은 다 비를 맞는데 나는 비를 안 맞아. 그런 특권. 남들은 다 질병에 걸리는데 예수 믿는 순간 질병에 걸릴 위험이 없어. 막 아무걸 먹어도 이빨 치료할 위험이 없어. 뭐 그런 거 있나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특권인가요? 아니에요. 모든 환경과 상황과 컨디션들이 다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감정에 함몰되어져서 멸망과 파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평안으로. 내가 아골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안 지난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고요. 있어, 반드시 있는데 그 가운데 나는 뭘 지날 수 있냐면 평안 가운데 지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 할렐루야. 그거는 누구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그 관계를 넘어서 무엇을 할 때? 그와 관계 가운데 교제를 누릴 때.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고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거는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인터넷에서 이 아삽이라는 인물을 찾고 하여튼 설교 준비하면서 어찌나 그렇게 많이 배우는지 많이 배웁니다. 그 무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 알게 되어지고 이것을 almost evil이라고 표현했던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읽다가 왜 여러분 악한 것도 파도 타고 들어가거든요. 게임 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도 타고 들어가는 것처럼 선한 것도 타고 들어가요. 제가 R.C. 스프롤 책을 막 연구하다가 마틴 로이드 존슨을 알게 되었고 마틴 로이드 존슨을 통하여서 그 위에 청교도라든지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쭉 타고 들어왔는데 성 어거스틴 그걸 이렇게 쫙 찾다가 뭐라는 어떤 단어를 제가 어떤 문장을 발견하게 됐냐면 이것도 성 어거스틴이 했던 얘기래요. 이 사람도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해요. 왜냐면 제가 구글에다가 빅데이터 그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책 엄청 많더라고. 행복에 대한 책. 근데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 전 문장이 뭔지 아세요?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다. 우리가 돈을 갖고 싶어 하죠. 왜요? 행복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뭐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칭찬을 얻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소유하고 싶어요. 뭔가를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빗대어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 두 문장이 이렇게 딱 다가오더라고요.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 곧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물론 좀 제가 교만해 보여서 하나님을 소유하다니 이건 좀 교만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쫓아가고 나의 무지함, 어떤 무지함을 깨닫게 하심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자. 그 생각 가운데에서 모든 환경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저는 힘 있는 자라고 믿습니다. 종종 이런 얘기 하죠.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살아남은 그 자가 강한 자였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많이 쓰는 말인데 지금 내 눈앞에 믿음 있어 보이고 없어 보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잠잠히 여러분 끝까지 견디어서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살아 여호와의 영광을 외치는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 중간에 많은 상황들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으나 이 시의 시작은 어쩌면 절망이고 원망이었어요. 그러나 이 시의 끝은 깨달음으로 말미암은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로 끝이 납니다. 내가 주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래서 그는 무슨 결단까지 합니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리라.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고백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냥 툭 떨어진 고백이 아니라 내 상황의 무지함을 발견했고 그 무지함으로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좌절했고, 그런데 그 무지함을 인내하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성소로 인도하셨고 그 성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그 모든 과정의 열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냥 떨어진 고백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그게 그냥 떨어진 고백이 아니라 율법으로 살아봤고 정말 완벽한 인생을 추구해봤고 근데도 그게 아닌 것을 발견해서 좌절해봤고 절망해봤고 눈이 멀어봤고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 첫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그 전도여행 가운데 이것들을 다 경험한 한 순례자가 고백해요. 인생에서 결과만 바라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절망하고 죄가 드러날 때 평가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면 말씀이 진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인생 잘라보지 마라 이래요. 저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 잘라서 보지 마라. 오늘 딱 보면 얘는 지금 뭐예요? 죄가 드러난 거밖에 없죠. 죄인이야. 근데 인생 잘라보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이 과정이 있어야 마지막 열매의 과정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 과정이 있었어. 그리고 이가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할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아이들요, 여러분이 오늘 앞에서 한마디, 제가 오늘 한마디 설교했다고 다들 은혜 받아가지고 인생 확 변해가지고 와 잘 살아보자, 난 리더다, 하나님의 지도자다 막 이러고 갈 것 같으세요? 아니요. 우리가 겪어왔던 것처럼 엎치락 뒤치락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넘어지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겪어가면서 단단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닮은 그분의 종들.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될까요? 끝을 보고 달리는 자, 그리고 뭐 하는 자? 그 끝을 보고 오늘을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삶의 그리스도인이 가진 여유예요. 괜찮아.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이렇게 심히 고통스럽고 뼈가 진액을 짜는 것처럼 어렵지만 오늘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끝을 보고 달려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사역 현장이 숨이 턱에 맞추고 우리 아까 우리 셀라쌤이 찬양하다가 제일 앞 가사가 뭐였죠? 이 가사가 이거던데,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그래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린 끝을 봐요. 끝을 봐요. 그 시야를 잃어버리면 한없이 버거워요. 그러나 그 시야를 찾으면 한없이 버겁지만 감사할 수 있어요. 한없이 버겁지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버거워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세요? 제가 그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 뒤에서 그 믿지 않는 한 분을 통해서 쌍욕을 먹었을 때, 오늘도 하필 세라고 쌍욕을 먹었을 때 여러분 버거웠고 힘들어요. 그런데 내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분이 걱정됐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이렇게까지 욕하면, 여러분 저는요 제 자식을 욕하면요 나 그 사람 가만히 안 둬. 와우 씨 막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저거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어우 저 사람 저러다가 진짜 인생 큰일 나. 주님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까지 욕하면 안 되는데.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내비두는 것 같고 이런 거, 그거 오해예요.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그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똑같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떤 자녀는
내 부모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알아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그래도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처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 엄청 속상하실 거야. 이런 그 생각이 들어요. 관계가 좋은 자들, 교제가 누리는 자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근데 부모와 관계가 너무 안 좋아. 지속적으로 교제가 안 좋았어. 그런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도 우리 엄마 아빠 신경도 안 쓸 거야. 내가 어렵든 말든 신경도 안 써. 그리고 나한테 나를 뭐라고 할 거야. 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 여러분의 무지를 깨야지만 올바른 교제, 누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얘가 고장나서 내 목소리를 인지 못해. 시리야, 안 나와. 얘가 고장나서. 얘를 고쳐야 내 목소리가 들어가. 그래서 얘가 이해를 해. 여러분, 하나님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지함을 깨고 나와 고쳐져야지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래서 그 든든함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것으로 이 인생을 뚫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그냥 버려두시는 하나님 나 신경도 안 쓸 거야. 나 같은 건, 이 작은 일을 힘들어하는 나 같은 건 신경도 안 쓰실 거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그래서 막 함몰되어지고 침체되어지고 죽어가는 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나님과 올바른 누림,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풍랑 가운데서도 잠들 수 있는 평안을 주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인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한번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르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변 컨디션이 너무너무 완벽해서, 아까 얘기했죠. 비가 오고 막 이러는데 우리한테는 그게 없어. 막 질병이 창궐하고 여기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린데, 코로나는 뭐야 또 코로나 때문에 난린데 우리는 그거 절대 걸리지 않아. 그런 주변 컨디션에 의하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이 있은들 무엇하리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나의 중보자 되심으로 앉아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성경 어딘가에 나올 것 같은 비슷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어딘가에서 읽은 것 같다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안에 거하십시오. 불확실하고 일시적인 것에 내 인생을 걸고 달리다가 허망하게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난 지금껏 뭐 했지라는 후회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내 손에 쥔 것은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은 없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요,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 곁에 설 때까지 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살다가 누가 순교하는 거야. 이렇게 같이 살다가 누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그러면 그를 기쁨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철로역정 만화에 보면 믿음이가 중간에 순교하거든요. 자다 깬다. 그리고 그가 환하게 웃으면서 가요. 그럼 우리는요 이렇게 보내는 거야. 곧 만나. 이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다가 나도 곧 갈게. 그 교제 안에 있다가 그렇게 보낸 자가 그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소망을 그 땅에 둘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름 있게 살아볼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아볼 수 있을까? 그 고민하다가 허망하게 인생을 끝내는 자가 아니라 내 동역자가 거기에 있지. 내 사랑하던 자가 거기에 있지. 그래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 가야지. 그리고 나를 보내고 남겨진 자들을 향해서도 여러분의 장례식장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슬픔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하늘을 더욱 소망하게 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선교사님 그랬어요. 자기 죽기 전에 비디오로 남겨놓을 건데 장례식장에 그거 틀으라고. 그 내용은 전도하는 걸 거라고. 사역하라고. 아 얼마나 눈물 나고 그런 리더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존경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때. 근데 진짜 그렇게 하려고. 그분보다 내가 늦게 죽는다면 우리 그런 인생 살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제목이 주 곁에 설 때까지네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주어진 삶이 한없이 뻗고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주어진 삶은 주님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혹시 자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심한 고통 가운데, 깊은 생각의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넘어졌고 미끄러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삶의 문제들 앞에 지쳐 온 힘이 빠져 절망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깨달아가야 할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텐데, 그때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빛으로, 또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깨달아갈 때마다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올바르게 볼 수 있을 때마다 마치 아이가 한 걸음 뛰어 걷게 된 것처럼, 말 한마디 하게 된 것처럼 그것을 그토록 기뻐하시고, 그것을 그토록 기다리시는 우리의 주님을 기억해 봅니다. 당신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 소망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를 깊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을 이 IM 선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깨달아야 할 것과 알아야 할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알게 하시고, 때로 무지한 상태로 오랜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를 밉다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곁에 설 때까지 우리 그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고통을 제어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때로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아버지 차마 내가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듯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오래 참고 인내하고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해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때때로는 왜 저러지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의 시야로 올려서 그래 나도 저런 모습이 있겠지, 그래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참아주고 있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옳은 것을 끊임없이 전하고, 그 훈련을 해가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인내함으로 끊임없이 옳은 것을 외치며 노래하는 그런 공동체가 IM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지금은 어쩌면 여러분은 이 찬양이 막 가슴에 사무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런 꿈을 꿔보세요. 내가 사랑하고 나와 함께 달렸던 자가 하나님 나라 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찬양을 다시 부를 때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쁠까요?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또 그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에서 함께할 자들, 그 자들이 있다는 것도 진짜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IM 선교에 있으면서 물론 육적으로는 슬플 거예요. 속이 상하기도 할 거고. 그런데 이것이 절대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될 수 없고, 또 이것이 전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슬픔을 줄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할까요? 자, 지금은 비록 넘어가 주세요. 아, 오늘 하민이었구나. 시야.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비리며 사네. 그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높은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는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서도 내 소망인데, 이룰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간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선교의 삶과 순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선교사님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있는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곳에 나를 맞이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비리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순례의 길을 멈추지 맙시다. 특별히 좀 멈출 것 같은 사람 있으면 주변에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안 돼. 멈추지 마. 멈추지 마. 걸으란 말이야. 가란 말이야.
이런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함께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할 수 있는 공동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모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